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가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라 하라. 내가 또 그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 때야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서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욕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 두 번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8절의 내용이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시대는 사도들이고 구약 시대는 이런 선지자와 같은 인물들만 어떻게 보면 물론 왕들도 계시를 받을 때가 있고 물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으니까 그럼 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사사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이 말을 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이 표현 자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권할 때 저희가 뭐 개혁 한글판으로 다시 이제 바꾸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어린이 성경이라든지 그래서 나름 그 수준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맞추거나 아니면 뭐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좀 딱딱한 이런 문체들보다도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성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뭐 유익을 얻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성경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조금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되 아니면 뭐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 자체를 그냥 뭐 이해하게 하신다. 나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 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 놓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 자체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오늘은 이제 에스겔이니까 에스겔과 같은 인물에 대한 그 권위를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이렇게 좀 고어체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도 개혁 한글판이나 뭐 개혁 개정은 좀 뭐 번역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런 성경들을 좀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은연중에 그런 권위들을 낮추는 어떤 일을 우를 범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 그리고 완성된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 에스겔이 선지자구나. 그리고 에스겔이 전하는 말은 에스겔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증거하는 내용이 에스겔의 생각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행동도 에스겔이 하는 행동들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을 때에는 그 선지자에게도 그런 신적 권위를 일정 부분 부여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제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역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자신이 멸망시키시는 그 일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패역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패역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서는 후반절이 되겠죠. 그래서 16절의 내용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은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미 그때는 여호와인 줄 알아도 늦었을 때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도 없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과 그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전할 때에 그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고 그 패역한 길에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켰을 때인데 죄송합니다. 돌이켰을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진짜 한 대 맞고 나서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는 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에스겔이 오늘은 이제 에스겔 서니까 그렇지만 선지자가 했던 그 표현이 이게 그냥 그 선지자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이 중요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또 한편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면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밥 되는 그 연기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목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아서 그 연기가 오니까 이게 기침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은 마치 그 판단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정말 어떤 말씀이 어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을 위하는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대부분 히스기야서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참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는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너 이런 거 고쳐야 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보다도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훌륭해.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이게 좋아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옳은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런 말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히스기야서에서 이제 싸우잖아요. 히스기야랑 거짓 선지자들이랑 싸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어디로 치우쳐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왕이잖아요. 왕이 말을 전하는데도 그 한마디로 자기의 귀에 듣기 싫은 말들은 안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걱정하지 마라. 아니 너희들 지금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네들 절대 그 벌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말이 일단 좋은 거예요. 벌 안 주신다는 말이 좋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 말이 어떤 말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거기로 휩쓸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백성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기억하셔서 보시면 에스겔이 어떤 그 말보다도 물론 말도 했지만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사하는 행동. 그러니까 마치 쫓겨가듯 이렇게 포로들이 매는 행구 같은 것을 메고 쫓겨가듯 이사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막 성벽을 뚫는 모습을 보이고 밤에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이렇게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주 좀 비참하고 참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행동으로서도 보이고 또 경고로서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가끔 안 들으시면 좋았을 텐데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잘못하면 부모님이 그런 경우가 있죠.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파는 경우는 거의 아주 극히 드물지만 그만큼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화가 나면 그 자식과 일정 기간 거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그런 징계를 내리는 오히려 그게 그 자녀를 올바르게 이끄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오늘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늘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이방 민족은 하나님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자기네 신을 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택하신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택하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쨌거나 민족적이든 우리는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로 보지만 민족적으로 구약에서는 택하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백성이 됐으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되고 즉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녀가 됐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본인들이 비정상으로 살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시고 왕이니까 안 떠나신다라는 이 개념만 너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말, 즉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계속 그 떠나는 모습만 보이고 이 경고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정말 이 일이 너희들 앞에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귀도 막고 눈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절 내용에 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만 아는 거예요. 에스겔만 확신하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에 대부분의 백성들, 물론 몇몇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구나라고 깨닫겠지만 대부분 백성들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조롱하는 입장이에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거 네 생각 아니야? 너 그냥 혼자 꿈꾸고 하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구절에 보시면 그런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그렇게 묻지. 그러니까 내게 묻기를 너 뭐 하냐 지금?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행구를 메고 거기다 이삿짐을 넣고 성벽을 뚫고 그걸 뭐 동시에 한 것도 아니고 낮에 다 보이게 하고 또 해질 무렵에 또 그 성벽을 어느 정도 파내고 또 어두워졌을 때 그 성벽을 뚫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여기서 이제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나오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지금 왜 에스겔이 저렇게 할까? 저 이유가 뭐지? 해서 정말 궁금해서 묻는 물음이 아니라 야, 너 지금 뭐 하냐? 한마디로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물을 것이다. 그들은 패역했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뭘 무시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무시하는 것은 에스겔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에스겔의 행동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에스겔에 부여된 신적 권위를 부인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고 그것을 조롱하는 것은 결국 그에게 그 에스겔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도록 하셨으니까 누구의 말을? 자신의 말을.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즉 이것은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지만 행구를 메고 이사 가듯이 쫓겨가듯이 나가고 마치 포로로 잡혀가듯이 나가고 성벽을 뚫고 나가는 내가 했던 이 행동은 실제로는 누구를 한마디로 예표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한 거냐면 이스라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 너희들이다. 너희들 패역한 너희 이스라엘을 예표란다. 예표는 거기다 쓰는 표현이니까 예로 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보여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왕부터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시대였잖아요. 왕부터 비참하게 될 것을 내가 몸소 보여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조롱하냐? 나에게 부여하신 그런 신적 권위도 너희는 인정하지 않고 하냐? 아니다. 지금 나는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행동도 그렇게 했다. 근데 이 행동의 실제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왕인, 즉 너희의 왕이니까 에스겔의 왕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왕과 즉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해야 될 일을 예조, 여기서 이제 예조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다. 미리 내가 한번 그렇게 보여준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것에 대한 신뢰감이 없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런 차원에서 신적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사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도 단순히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게 때로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다른 말을 전하지 않을까라는 죄송합니다. 몇 주째 잠긴 목이 돌아오질 않네요. 그런 어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사 입장에서는 왜
성도들 당신들 왜 나에게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안 해주냐. 그 신적 권위는 말씀 전할 때만 있는 거예요. 마치 사제들처럼 평상시에도 그 신적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 어떤 그런 신앙 상담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까지 뭐 그렇게 막 마치 위에 있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 질서상 그렇게 주어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신적 권위를 지금도 목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설교할 수 없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포로 생활하는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 포로인데 내가 왜 너가 하는 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입장을 자꾸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그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딱 임하셔서 에스겔에만 말씀하셨다면 아마 아무리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자신이 세우신 에스겔에게 그 선지자와 같은이 아니라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포로여도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당할 예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 징조라는 게 뭐예요? 아까 그 초반에 했던 그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내용이 내가 한마디로 보여줬지만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징조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임박했음을 왜 자꾸 모르느냐는 거예요. 왜 그걸 부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실 거라는 그 사고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만큼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 삶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때로는 뭐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아니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막 얽히고 설키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를 굳건히 잡아주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은 상당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단순한 어떤 신념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젠가 그 12월 달이나인가 그때쯤에 한번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설교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드렸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차원에서 있는 건 여러분들을 정말로 그 신앙 안에서 더 온전케 하고 오히려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면서도 그냥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뭐 나를 택하셨다니까 마치 운명론적으로만 생각해서 뭐 그러셨다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겠지.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뭐 참석 안 하고 또 성경도 안 읽고 이러면서도 그냥 그런 사고만 갖고 있다면 그건 신념에 가까운 거죠. 정말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주님께 피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더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제사를 똑같이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즉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네들 입에 올리고 있으면서도, 즉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는 뭐예요? 패역한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는 거예요. 너나 나나 포로인데 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그러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한 대로 쫓겨가듯이. 그래서 이사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왔지만 그걸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라고요? 이렇게 끌려가듯, 이렇게 잡혀가듯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 왕게임 이런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면 뭐 이렇게 졸개들 이렇게 잡혀도 안 죽는데 왕은 잡히면 아무리 저희가 졸개가 살아 있어도 그 게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두는 건 아니지만 장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둘 때 보면은 뭐예요? 왕 잡히면 끝나잖아요. 장기 잘 안 두시나 봐요. 저도 장기 이렇게 잘은 못 두는데 뭐 포 떼고 뭐 하고 다 하더라도 왕이 살아 있으면 아직 그 판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뭐 포도 살아 있고 장도 살아 있고 다 살아 있어도 졸도 살아 있고 다 살아 있어도 어쨌거나 왕이 잡히면 그 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의 예언은 콕 집어서 누구를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왕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 비참한 일, 너희가 나를 보고 지금 저 뭐 하는 일이야? 라고 조롱했던 그 일을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왕, 즉 우리의 왕인 시드기야도 그렇게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징조를 내가 행동으로 보여줬다. 제발 좀 깨달아라. 이제라도 깨닫고 그 패역함에서, 그 하나님을 몰랐던 길에서 돌이켜서 실제로 너희들이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던 어떤 신앙,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귀한 언약의 내용을 신앙으로서 너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에스겔의 어떻게 보면은 강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멸망은 실제로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으니까 12절에 보세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고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안 들었을 때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여러분 그냥 백성들도 이렇게 도망가면 비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끌려가면 비참한데 왕은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요. 이 당시의 왕도 그렇고 우린 지금도 대통령만 하더라도 어느 차에 타 있는지 모르잖아요. 보통 두세 대 이렇게 움직이면 경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방탄차도 태우고 그 다음에 두세 대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대체 어디 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다니죠. 세대가 다니잖아요. 세대가 다니면서 어디 탄지 몰라요. 그리고 뭐 그거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방탄차 좋은 거 타는데 미국을 못 따라가잖아요. 미국은 뭐 50mm 박격포까지 견딘다 그러더라고요. 그 차가 마저도 괜찮대요. 타이어가 펑크 나도 80km 속도로 몇 시간에 갈 수 있고, 뭐 에어포스 원 같은 경우는 자체 어떤 레이더를 피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도 대우를 받는 게 왕인데, 여기 보세요. 어두울 때 왕이, 그냥 백성이 그렇게 끌려가도 이건 비참한 일인데,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그 왕이 뭘 메는 거예요? 포로가 메는 행구를 메는 거예요. 평상시엔 어때요? 그런 대궐 같은 곳에 살고 궁전 같은 곳에 살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 멋있어요. 그런 멋있는 데 살아요. 아니면 지금도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야 옛날에 이런 데서 왕들이 살았구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뭐 이제 외구가 침입한다든지 뭐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왕들 도망갈 때 보세요. 그때는 왕만큼 또 비참해지는 경우가 없죠. 그런 대우를 안 받다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을 때는 지금도 왕이지만 왕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런 대우를 받다가 여기 이제 나오니까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갈대아의 속국이 되는 어떤 그 포로가 되는 상황에서는 왕도 없어요. 오히려 왕을 더 잡아버리면 거의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하게 포로들이나 매는 그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모습을 똑같이 했잖아요. 그것도 비참해 보이고 저기 지금 뭐 하나 하는 표현이지만 왕이 그렇게 잡혀가면 정말 그거는 처참하고 이거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비참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왕이 저렇게 잡혀가면 큰일 났다. 이 일이 정말 에스겔이 한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구나. 근데 이미 그때 깨달았을 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계속 이어지죠.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여기서 그를 끌고니까 왕이에요.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왕을 딱 잡았어요. 왕을 딱 잡아서 바로 뭐 목을 쳐서 죽이든 아니면 뭐 어떻게 죽이든 죽여버리면 덜 비참한 거예요. 백성들도 일단 왕이 죽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그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일정 기간 그 아주 뭐 고문도 당하고 뭐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시드기야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건 더 치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도 치욕이지만 우리의 왕이 끌려가서 진짜 감옥 같은 곳에 그 그물 같은 곳에 쌓여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얼마나 그 화가 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을 그 갈대아인을 통해서 잡히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대아인이 자꾸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누구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물론 갈대아인을 도구로 쓰셨지만 갈대아인이 마치 주체가 되는 모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갈대아인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신 거예요. 살인기계와 같은 갈대아인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살인기계이기 때문에 보이자마자 잡자마자 시드기야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봐라 이거죠. 니들 보고 니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니들 왕을 내가 끌고 간다 하면서 이 내용을 뭐 살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살펴보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왜 못 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우시고 저녁되기 때문에 잘 안 보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삼손과 같이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고문이 양반이죠. 고문하는 게 양반이죠.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도 뭐 사지를 찢어 죽이고 뭐 그런 형벌이 있잖아요. 옛날 그 고문 형틀들 보세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뭐 그때 뭐 마취하고 꺼내줬겠어요?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그 눈알을 빼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뭐 눈알이 우리가 보기엔 요만하지만 실제로는 이만하잖아요. 꺼내보면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생으로 꺼내면 그 고통, 근데 그 고통보다도 비참함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의 두 눈을 빼버리면
실제로도 못 보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만약에 회복이 되더라도 그런 장님과 같은 그 진짜 두 눈이 빼어진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왕을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이방인들에게 어떤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그 결과랬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내가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했던 그 말을 너희들은 신적 권위로 듣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모습으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앞에도 에스겔이 좀 힘들어 할 때마다 내가 계속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나도 힘든데. 그럴 때마다 왜 내가 너를 택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 의미를 왜 전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힘을 또 다시 한번 얻는 그런 모습들이 앞에도 이제 한두 번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앞으로도 이제 에스겔서가 진행될 동안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왕의 눈알이, 좀 표현이 좀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눈알이 빠져나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말하면 이 갈대아인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눈으로 땅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또 그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못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눈알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못 보기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거기서 마치 포로처럼 죽는, 포로죠. 뭐 포로, 왕이었지만 어쨌거나 포로처럼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시는가? 물론 백성들도 죽지만 그 형벌을, 그 죽음의 형벌을 단순히 죽는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어마어마한 형벌을 당하지만 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뭘까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누군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볼 때 기독교 국가를 잘 세워주면 좋지만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럼 교회라도 정말 그 교회 질서상 말하면 어떤 그 목사, 장로 뭐 그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질서 안에서 그 위부터 아래까지 질서상 말하는 겁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눈알이 빠지듯이 영적으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도 좀 다른 판단들을 내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죠.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경고하고 계시는데, 또 일정 부분은 그런 형벌 가운데 저는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즐겁고 기쁘고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냥 살기 원하고 그런 말씀만 듣길 원하고 그런 설교하는 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 보지, 시편 71편 그 전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원망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저렇게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 사람들은
잘되게 내버려 두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물론 나중엔 다윗을 통하여서 진짜 큰 강성한 나라를 이루시지만 그 전까지는 다윗도 그게 의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따지는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믿지 않는 저 이방인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가 어디로 피하라? 죽게 피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 걱정하지 마.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이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명예로울 거고 훨씬 더 잘 살 거야.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렇게 부럽냐?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부럽냐? 너는 나에게 피할 수 있지 않느냐? 나에게 피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잘 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은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단순하게 재벌들만, 수요일 날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재벌들만 보더라도 기독교인들 몇 명이나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고 우리는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애가 그런 거 물어봐요. 가면서 현대자동차는 왜 이렇게 많지? 현대기아자동차가 점유율이 80%야. 80%가 뭐야? 하여튼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거긴 되게 많겠네. 그럼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로 많아. 그럼 한 300만 원쯤 있나?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현대가 300만 원 있으면 망하죠. 큰일 나죠. 그죠? 그럼 몇 조잖아요. 몇백 조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너는 뭐 몇십 조씩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부러워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지 못하냐라고 항변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피하라. 그러면 그런 두려움과 한마디로 부러움과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죽게 피하는 방식을 통해서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방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데, 그럼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확인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뭐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몇 개월 전이었기 때문에 진짜 6월 초만 하더라도 곧 진짜 빨간 딱지 붙게 생겼었어요. 이제야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참 그 꼴깍꼴깍 할 때 뭐가 나오냐면 공탁이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해결도 되고 말도 안 되게 이런 뭐 장소가 좀 좁아져서 성도님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꼭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기보다도 그랬을 때에도 결국은 제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은행도 아니고 무슨 캐피탈 회사도 아니고 죽게 피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시냐는 거죠.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뭐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근데 좋든 안 좋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게 피하는 방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망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절대로 거기서 따지듯이 묻지 않아요. 원망하듯이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상은 그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마치 정중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에게 피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손을 잡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어쨌거나 저희 애들도 어디 나가면 제 손 딱 잡으면 지들이 이렇게 덩치 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아빠 뚱뚱해, 뚱뚱하다가 우리 아빠 등치 커, 덤비지 마, 이런 것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이 기초를 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한 백성이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왕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막 눈알이 빠지고 거기서 죽고 막 이런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주님께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피하는 방식을 알면서도 안 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어떻게만 생각하고 있냐면, 보세요. 14절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5절, 16절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4절에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14절을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뭐 이제 지금 시대에 익숙하니까 우리는 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말 그대로 뭐예요? 경호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딱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뭐 옆에 한마디 다 알잖아요. 이제 가방 메고 있는, 괜히 뭐 왜 서류 가방 같은 걸 왜 들고 다녀요? 가방 메고 있고 아니면 저 멀리서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호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르잖아요. 눈빛도 빠르고, 그래서 뭐 눈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경호원이 되려면. 그래서 사방에서 지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 갔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영공으로 딱 들어오면은 우리는 안 맞이해 주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1호기죠. 딱 들어오면 벌써 전투기들이 옆에서 딱 호위하잖아요. 떴을 때도 그 우리나라 영공까지는 전투기들도 같이 떠요. 그 옆에서 이렇게 뭐 육해공 다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왕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지금 대통령도 그런 어떤 한마디로 호위를 받고 지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진짜 누가 와서 죽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70년대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가 대신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서 죽는 그런 비참함도 우리나라도 겪었고, 뭐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 번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실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역사상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늘 왕들은 뭐 그 나라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중에서 가장 정예 부대를 누구로 써요? 자기 호위무사격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내가 그 호위하는 자들, 그 시드기야 왕을 호위하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 튼다. 아무리 갈대인이 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드기야 왕도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누가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겠지라는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호위무사들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내 군대가 있으니까. 내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개념에서는 내 군대잖아요. 내 군대가 있으니까 지켜줄 거야. 이 군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나를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지켜줄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저 호위무사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 왕이 죽을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흩트겠다는 거예요? 내가 흩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표현을 빌려서 마치 에스겔이 흩트는 것처럼 문장이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누가 하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호위무사를? 갈대아인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누구?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는 구석이,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된다. 시드기야, 너가 믿고 있는 구석이 나냐, 너를 지키고 있는 호위무사냐, 똑같은 인간이냐. 그러면 나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지키고 있는 호위무사를 어떻게 하겠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정치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뭐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네, 철수해야 되네, 뭐 그래서 군사력 막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뭐 세계 뭐 11위, 12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국방력은 우리나라 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거의 그 4위 아니면 5위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러죠? 왜냐하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쟁을 안 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 미국이 도와달라 그러면 가끔 뭐 중동에 전투기나 몇 대 보내고 이런 어떤 개념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거의 군사력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만 해도 한참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럴 때만 하더라도 항공모함이 미국보다도 더 많았어요. 뭐 거의 20척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모양상 그냥 이렇게 거칠의식으로 한 대 있대요. 한 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 생각해보면 야,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엄청 뛰어나게. 근데 지금 독일이 전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불안하잖아요. 북한도 있고. 여러분, 러시아랑 중국이랑 일본이 웃고 있다고 그냥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 돌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간에 막 군사력 증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동맹도 맺고 있고. 물론 그걸 파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파기하면 큰일 나요. 파기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전방 지역만 가보더라도요. 여러분 방사포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는 말하기를 이제 곡사포라고 부르지만 걔네는 방사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먼저 두드러 맞으면 여기 인천, 서울 다 작살납니다. 뭐 인계철선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 영화 중에도 라이언 1번 구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진짜 병사 한 명이라도 잡혀 있으면 그 특수부대 투입해서 살려오는 게 이렇게 구출해내는 게 그 미국의 어떤 그 국민성이고 국가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계철선 개념이 뭐냐면 특히나 일반 미국인이 있어도 그런 작전을 하는데 군대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공격을 당한다 뭐 한다 그러면 유엔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자동 개입이에요. 그런 어떤 뭐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 뒤로 밀려났잖아요. 미국 무대들이 다 뒤로 밀려나는 게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외쳐서도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 진짜 일본이랑 한번 붙어도 괜찮다. 뭐 예를 들면 뭐 세계 자주포 시장의 40%를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차지했대요. 저는 자동차나 그런 군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쓸데없이 그런 거 찾아보는데 세계 그 자주포 점유율이 미국을 앞질렀대요.
전차보다도 자주포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주포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래요. K9 자주포, 그러니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걔네들은 막 몇백 발 쐈는데 별로 안 맞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잘 안 맞았는데 우리나라는 K9 자주포 2대 갖고 쐈는데도 뭐 개머리 진지부터 해갖고 작살이 났잖아요. 거기 이렇게 위성 사진 보면 아주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런 호위무사들과 같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국방력을 키워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그 뒤를 따라가 칼로 빼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4위가 됐건 5위가 됐건 아니면 한미동맹이 튼튼하건 간에 하나님이 정말 흩어버리시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죠. 이런 수없이 지금도 들려지는 경고의 내용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두드려 맞고 호위무사들까지 다 분해된 상태에서 15절에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갈대아인이라고 직접 언급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갈대아인이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은 하나님이 즉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이거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거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는 너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뭐 한미동맹을 파기하자, 지소미아 파기하자, 이미 파기했지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뭐가 지금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군대를 없애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흩으시면 끝나는 건데 그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아도 그러면 돌아오냐? 못 돌아와요. 또 그래요. 잠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또 돌아오는 척 하다가 또 자신의 길로 가죠. 폐역한 길로 가죠. 참, 이 쳇바퀴 돌도 돌아가는 이런 어떤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도 뭔가를 반대로 깨달아야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저번에도 비슷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은 다양해요. 근데 이렇게 비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건 그 인생 자체가 불쌍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물론 남아있는 자들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아는 자는 드러나 있는 인물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겔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멸망 가운데 들어간 거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16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그래서 이거를 택자로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칼빈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자.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까지 보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러니까 요거 벗어났다라고 해서 나 살았다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가증했었던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즉 남겨진 자들이지만 그들 역시 마치 모에 오염돼 있는 것처럼, 병균에 오염돼 있는 것처럼 가증한 일에 동참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기기로 작정하셨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남겨짐을 당했을 뿐이지만 여전히 가증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자기네 왕이 눈이 빠지고 그 호위 무사들이 다, 호위 무사 정도가 아니죠, 호위 부대가 다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어떤 거예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다 멸망해 버렸으니까. 왕도 죽고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앞에서라도 얘기하면서, 이것 또한 비참한 거죠. 아무리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교회가 이럴 판이에요. 걱정스럽죠. 그런 차원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진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열심을 내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교회고 또 우리 공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도 먼 원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는 거지만, 가까운 원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인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고 이 공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단순히 반석둘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좀 세워져 가야 될 건가를 여러분들이 늘 내가 생각한다고 이 나라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보세요. 같이 포로 생활하는 에스겔을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귀한 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패역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